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뭐냐면 1991년도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극심한 기근과 가난에 시달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든 사랑의 빵이라고 하는, 게 식빵처럼 생겼어요. 사랑의 빵이라고 하는 저금통입니다. 한 어머니가요, 이제 2살이 갓 지난 아이에게 이 저금통을 주면서, 야, 여기다가 네가 매일 동전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너와 같은 아이의 밥을 굶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저금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한 서너 살 되다 보니까 이 어린이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고집, 자기 것에 대한 애착,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웃을 돕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돕지 못하냐면 자기 것에 대한 집착,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내 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8장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좀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조금 힘써서 구제 헌금을 좀 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설교 내용 중에 저는 구제 헌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헌금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구제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이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제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감이 자존심이 상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구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헌금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헌금 봉투에도 제가 구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왜냐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부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그 초창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커다란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렸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했죠.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죽더라도 내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객지에서 사시는 분 뭐라 그래요? 나는 고향에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 거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이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몇 년째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더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은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같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들여서 어려운 성도를 도와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 재정만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랑의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1년 전에 사랑의 헌금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랑의 헌금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해요. 모금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속히 사랑의 헌금을 마무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한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집중하면서 큰 소리로 시작!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조속히 사랑의 헌금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교회를 예를 들어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헌금을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아세요? 이번에 열차 사고 난 데가 어느 나라예요? 열차가 160km 와서 서로 간에 튕 돌아간 나라. 그렇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게도니아가. 사진 하나 보세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교회에 보시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느 교회를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사랑의 헌금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범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예를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참조를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드린 헌금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한 것을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헌금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헌금이 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냐, 이거를 알려주는 문장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 마게도니아는 이방 땅입니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죽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단순히 사랑의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보답으로 사랑의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헌금이라는 게 뭐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의 헌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헌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내가 사랑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그것이 11조가 됐던, 감사헌금이 됐던, 목적헌금이 됐던, 주정헌금이 됐던, 어떤 헌금이 되었든 그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교회에다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아, 우리 교회는 헌금도 많이 걷어. 뭔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걷어? 헌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찬조금이라고 해야 돼요. 찬조금. 교회는 찬조금 내는 거지 교회는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헌금의 진리에서 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교회에다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하신 분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은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할 때요,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 그렇게 헌금을 많이 걷냐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온전하게 헌금 드리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온전하게 헌금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온전하게 헌금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러죠. 아유, 나는 돈이 없어서 난 헌금 잘 못해. 변명이에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통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 못 드리냐? 온전히 헌금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크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어린아이처럼 자기 것에 대한 집착,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게 내 안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것 놓기 싫어서 나 헌금할 수 없어,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진솔한 대답일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의 그 자세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모범적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사진에 봤듯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게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시련, 또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에 시달렸던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서 거주하는 흩어져 나온 그 유대인들에게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방 땅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빌립보 같은 교회를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게 뭐냐면, 당시 로마는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자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으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 형편이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래요. 이 극심한 가난을요,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서 뺏어갈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가난이 이들이 닥쳤던 경제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시련이 많은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빨간 것이 있죠. 기쁨.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은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심한 가난에 있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드려요?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푸토케이아라고 합니다. 푸토케이아.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단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단순하게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얼마를 해야 되나? 내가 1,000원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잡생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뭘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는 해야 되는 거야. 이 한 가지 생각으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님께 바쳤다고 해서 풍성한 연보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갈등, 고민, 그런 거에 시달려서 내가 억지로 헌금하는 게 풍성한 헌보가 아니라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금액이지만 내가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바쳤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는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돈의 양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꾸 물질량이 어려워요. 집사님, 이번 주 건축은 얼마? 50만 원? 집사가 50만 했는데 권사 나는 얼마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심리예요. 그런 마음 제발 갖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풍성한 연보가 아니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 나의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 마음의 갈등 없이 단순하게 바치는 거. 이게 풍성한 연보. 이게 우리가 헌금 드리는 자세예요. 제발 앞으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설령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드린 또 다른 모범적인 모습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힘에 넘치도록.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힘에 넘쳤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했겠습니까?
아주 작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힘에 넘치도록 했다고 그러느냐?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두 사람이 헌금한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부자가 헌금을 하죠. 거들먹거리고 와요. 에헴! 그리고 와요. 그리고 동전을 어떻게 돼요? 이 옛날에 헌금하면 이렇게 쇠로 돼 있어서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소리가 나요. 으이시되면서 자루를 부어요. 그 어떻게 돼? 따다다다다닥 동전 떨어지고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과부가 있었잖아요. 얼마 드렸어요? 2회. 지금으로 말하면 동전 2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어요? 부자, 과부. 과부 칭찬했잖아요. 부자가 낸 돈에 비하면 비길 수도 없는 동전 2개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이 모습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모습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은 힘에 넘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도 없이 넘침이 없이 자신의 수준을 생각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힘에 넘치는 헌금인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삶의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서 더 모범적인 것은 마지막 4글자예요.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해서 드렸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운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교회에다가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의 헌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들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셔야지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의 헌금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가, 이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그 진리대로 실천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좀 하라 그러면 열의 10명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우이웃이야, 나를 도와, 나를. 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의 헌금을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사랑의 헌금을 해야 하나?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고민했냐면
뭐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왜 다음 주에 사랑의 헌금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되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세상이 잘 나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이유 돕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에 3배, 4배, 5배로 더 어렵다. 그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때다. 이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뒤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결정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빨간 글씨를 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헌금하지 못해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물질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사랑의 헌금을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린 성도만이 온전하게 헌금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헌금을 합니다. 어느 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조금만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자신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는 헌금하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헌금을 한 모습을 다 소개한 후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이제 마게도 교회의 그 아름다운 헌금의 모습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헌금을 1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이러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새로운 힘이 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만도 못한 죄인,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과거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사랑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이 사랑의 헌금은 어린아이들까지 아까 그 어린 어머니가 사랑의
식빵 그 헌금을 가리켰던 것처럼 정말 지우나 유나에까지 여러분 그냥 돈 넣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에게 바쳐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를 돕는 헌금이란다. 교육을 시키시고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단순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다음 주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에 뭐 이런 필요한 경상 경비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만 쓰는 별도 계정입니다. 우리 별도 계정으로 갖고 있죠? 집사님, 송집사님? 우리 별도 계정이죠? 이거 다른 데 안 씁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가 보고를 할 겁니다. 이거는 오직 거기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 헌금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헌금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헌금하실 때 또 모든 헌금하실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으셔서는 안 돼요. 아까 힘나는 대로 많은 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정말 수준에 맞는 헌금을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보다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다음 주에 단순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의 헌금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